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갈 바를 아는 것도 은혜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의 은혜네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비와 어미가 기도를 했더니 자녀들의 대학 진학의 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이 되는 은혜.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병에 걸리는데 불치병입니다. 백약이 무효합니다. 3일 후에 죽는다 했는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였던 거, 진실로 행하였던 거 기억해 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처방전을 일러주시는데 상처 부위에 무화과를 짓이겨가지고 바르라는 겁니다. 그럼 낫는다. 3일 만에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나아버렸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이도 은혜라고 하고 예수 안 믿는 이도 은혜라고 말합니다. 말이 되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이 되는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은혜 가운데 말이 되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은혜도 있답니다. 갈 길을 아는 것이, 갈 바를 아는 것이 은혜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갈 바를 모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죠. 건강해지는 게 은혜죠. 다 압니다. 병들었다가 낫고 병들었다가 건강해지는 게 은혜죠. 말이 되는 은혜죠. 그런데 낫질 않는 겁니다. 병이 들고 기뻐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한 거,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높이 올라가는 거, 유명해지는 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죠. 맞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낮아지는 거, 작아지는 거, 어려워지는 거, 가난해지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볼 때 말이 되는 은혜도 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은혜도 많이 부어주십니다. 평생 33년 동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만 위하여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무슨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아십니까? 평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예수님이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없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된 지팡 한도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온 예수님에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조롱받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심지어 저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웃음당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심지어 로마 병정의 채찍하에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은혜도 부어주시고, 나중에는 예수의 작은 육신 하나 무덤에 누이지 못하는, 무덤마저도 남의 무덤에 뉘어지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거요, 은혜가 아니라고 고집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부어주신 것이 은혜 아니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재앙입니까? 이거 저주이겠습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것은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든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못할 만한 것이든 간에 하늘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잘 되는 것도 은혜고, 유명해지는 것도 은혜고, 풀리는 것도 은혜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못 되는 것도 은혜고, 갇히는 것도 은혜고, 힘드는 것도 은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도 은혜고, 가난하여지는 것도 은혜고, 굶주리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사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것마저도 은혜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것이 왜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졌던 것, 꼭꼭 숨겨졌던 것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속에 숨기고 감추어졌던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욥이 등장합니다. 욥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1장에 보시면은 참 순전하다, 참 의롭다, 참 하나님을 경건한다.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욥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만난 아내 역시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날 한시에 전 재산 날리고, 한날 한시에 10자녀 죽고, 한날 한시에 욥의 몸에 불치병이 들어가지고 살이 썩어 진물이 나는데 가려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와 짱을 깨뜨려 가지고 욥이 자기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그 믿음 좋은 아내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겠느냐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욥의 아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좋은 여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시간이 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장소를 만나니까 믿음 좋은 걸로 생각했던 그 여인의 입에서 믿음 없는 소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소리가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을 만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이요? 숨겨진 모습, 감추어진 모습, 가리워졌던 모습, 나만 아는 모습. 이런 모습들, 심지어는요, 나도 모르는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귀신 잡는 해병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군에 가보시면 군인들이 아침, 점심, 저녁 먹는 밥을 짬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식사를 퍼다가 먹고는 남기는 것이 있는데, 저 식당 앞에 짬밥 통이라고 큰 드럼통을 갖다 놓고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남은 밥, 남은 반찬, 남은 국물을 다 쏟아 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짬밥통을 가만히 제가 어느 날 보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면은요 그 지저분한 것이 다 내려가고 뽀얀 물만 남습니다. 깨끗한 물만 남아요. 근데 누가 막대기 가지고 그거를 한 2-3번만 휘저어보면은요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위로 올라옵니다. 뽀얗다고 뽀얀 건가요? 깨끗하다고 깨끗한 건가요? 아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시간이 되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장소를 만나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건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납니다. 드러나야 할 것은 드러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숨기고 감추고 나도 내가 세리인 줄 모르고, 나도 내가 창기인 줄 모르고, 나도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평생을 살다가 어느 날 땅의 호흡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며 선언을 하시는데, 이 죄인아, 이 창기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리야.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우리의 호흡이 아직 코에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세리여도 창기여도 죄인이어도 이거 깨닫고 돌아서면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는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 환난, 불같은 용광로를 지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2절 중반절에 보시겠습니까? 낮추시려고.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니까,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 되어지니까 교만한 마음 낮추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또요,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까? 내 마음 안에 나도 내가 모르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내 마음을 다 아실 것 같죠? 아니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껏 내 마음이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이게 욕심입니까? 소원입니까?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욕심입니까? 소원입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더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에 다다르게 되면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펼쳐 놓으십니다. 보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네 귀로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남종, 믿음 좋은 여종인 줄 알았는데, 아니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내가 모태신앙이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내가 말씀을 쫓아 평생 살아왔는데,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에 다다르니까요, 욥의 아내 보십시오. 별말을 다 하고 별 일을 다 하고 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좋게만 보이고 겸손하게만 보이고 괜찮아만 보입니다. 그러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을 만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보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착한 종, 예수의 충성된 종,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마음,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말들,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행동들, 그것들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감추고 숨기고 뒤로 꼭꼭 닫아두었던 거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러한 아이라, 내가 이렇게 작은 아이라, 천한 아이라, 부정한 아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설 수 없는 작은 아이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어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왜 은혜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을 만나야 내가 누군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왜 은혜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때서부터 비로소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하는 기도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광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골짜기에서의 하는 기도는요, 양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소리가 다르고 깊이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욥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며 그가 의롭다, 그가 순전하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는 죄에서 떠난 자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재산 날리고 자식 죽고 몸에 불치병이 들게 되어집니다. 자, 저를 보시겠습니까? 1장의 사건이 있기 전에 욥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장의 사건이 있기 전에도 욥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 재산 날리고 10자식 죽고 몸에 죽을 병 걸렸을 때 하는 기도와 그런 일이 있기 전의 기도가 같겠습니까?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요. 전 재산 날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와 10자녀 다 먼저 보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하는 기도가, 내 몸에 불치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가 이전 기도와 달라집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고 기도의 소리가 달라지고 기도의 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문제를 아내에게 들고 가면 아내가 답을 하겠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에게 들고 가면 욥의 세 친구가 답을 해주겠습니까? 욥 누구에게 들고 가면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답은 한 분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1장에서 욥기 42장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고 하나님께서 답을 금방 주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욥기 23장, 구약 784쪽인데 죄송합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무리 욥이 기도하고 아무리 욥이 부르짖고 아무리 욥이 금식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욥이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1장에서부터 시작된 욥의 기도가 욥기 23장으로 이어집니다. 욥기 23장에서 계속되는 욥의 기도가 욥기 42장까지 이어집니다. 욥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욥기 23장, 우리 오늘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단어입니다. 8절 그가, 9절 보시겠습니까? 그가, 9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그가, 10절 보시겠습니까? 그가, 10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그가, 11절 그, 11절 하반절 그, 12절 상반절 그, 12절 하반절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광야 한복판에서 욥이 소리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가 계신다, 그가 계신다, 그가 계신다. 내가 오도 갈 도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오갈 곳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가 살아계신다, 그가 살아계신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욥이 계속하는 것이 그가 아신다는 겁니다. 그가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아신다는 겁니다. 그가 아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욥이 23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외치는 것이 있는데, 그가 나를 단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내 와이프가 내 인생을 볼 때는 오도 갈 데 없는 인생 맞다는 거예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 맞는데,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불같은 용광로 안에서 나를 단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고백은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도 은혜라, 은혜라. 그 고백이 있는 인생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이요. 내가 가는 길 내가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맞다는 거예요. 와이프의 말처럼 내 인생길 나도 모르고, 내 친구의 말처럼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작아지고 천해지고 보잘것없는 거 맞는데,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에 날 세우셔가지고 날 훈련시키고 계신다, 단련시키고 계신다. 그래서 날 순금같이 만드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인생이 계십니까? 갈 바를 알 수 없어서 근심하며 탄식하며 염려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도 은혜라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내 입을 벌려서 예전에도 기도했지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면은요, 기도가 진짜 기도 됩니다. 기도 같은 기도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욥이 잃어버린 재산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욥이 잃어버린 10자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욥이 잃어버린 건강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다른 데 눈길 돌리지 마시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풀어주시는 하나님, 날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욥처럼 만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저 몇 년 전에 성대 결절이 온 거예요. 장로님들이 걱정하시면서 목사님 몇 달 안식월에 좀 미국에 가셔서 안식월로 좀 쉬다 오십시오. 제가 성대 결절 이렇게 걸리고 보니까 일부 예배만 드리고 나면 막 성대에 고통이 와가지고 아픔이 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약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약이 없는 병이랍니다. 이 병도 약 없는 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하나 방법은 있는데 무슨 방법이냐 그랬더니 수술하면 된대요. 그러면은 수술하면 낫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또 재발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수술 받으래요. 약은 없고 수술 받는데 재발하면 또 수술해야 되고 계속 수술해야 되고 그럴 바에야 무슨 수술을 받어. 그리고 이제 하여간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미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 목사 내가 이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 찬송을 주신다. 아니 목사님 무슨 찬송을 주십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목사 내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이 목사 위해서 부르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 하나님이 이 찬송을 너한테 주신다. 당신에게 이 찬송을 주시네.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아들아 네가 지금은 이렇게 연약해져서 여기 와 있지만 잠시 후에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들아 내가 너한테 부탁이 있다. 하나님 저한테 무슨 부탁이 있습니까? 내가 너한테 부탁이 있는데 내 양떼들 좀 견고하게 해다오. 하나님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고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네가 건강해져 가지고 돌아갈 날이 있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이왕에 고쳐주시려면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 슈퍼에 가보시면 1+1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 사면 하나를 더해 주는데 하나님 이왕에 저한테 은혜 주시려면 하나님 저한테도 1+1을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구하였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났는데 어디서 답을 구하겠습니까? 사람에게 구하겠습니까? 물질에게 답을 구하겠습니까? 사업장에서 답을 구하겠습니까? 아니요. 답은 한 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은혜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세 번째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시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장소를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겨운 시간, 외로운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 용광로를 지나는 것과 같은 불구덩이를 지나는 것과 같은 시간을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다윗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모세가 만들어지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오갈 데가 없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아브람도 두려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처럼 아브람도 힘들어했고, 내가 아파하는 것처럼 아브람도 아파했다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람도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험하면서 걸음걸음 뛰었다는 겁니다. 욥기 42장에 욥이 드디어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기도가 42장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데, 4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종은 예수를 맛보아 아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인생, 성령님을 맛보아 아는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별말을 다 하고 별소리를 다 하고 별일을 다 합니다. 욥의 아내 보십시오. 재산 잃으니까, 자식 죽으니까, 불치의 병에 걸리니까 그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아니 그렇게 믿음 좋은 여인의 입에서 별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저 종의 복은 주인을 만나는 겁니다. 신부의 큰 복이 무엇인가 하면 신랑 만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가장 큰 복,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주인을 만나는 것. 참 신기하죠. 오늘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내가 오늘에서야 하나님을 눈으로 만납니다.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듣지만 마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한 욥을 가리켜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시는가? 죄송합니다. 욥기 42장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직접 한번 열고 보시겠습니다. 구약 803페이지입니다. 구약 803페이지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직접 맛본 욥에게, 직접 경험한 욥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인생을 선이 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저 7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내 종 욥이다. 8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8절 중반절입니다. 내 종 욥이다. 8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내 종 욥이다. 욥이 그냥 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욥은 진짜 내 종 맞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를 귀로만 듣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 활자로만 만나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을 맛보아 아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보아 아는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바로 거기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시간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바로 그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장소가 은혜의 장소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날 괴롭게 하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날 힘들게 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은혜다, 은혜다, 구별된 은혜다, 특별한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광야만 만나지 말고, 골짜기만 만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도 가도 못하는 문제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종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마음, 가장 진실된 마음, 가장 정직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내가 작은 것도 압니다. 내가 천한 것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부정한 것도 압니다. 그러나 나한테 답이 없어서 답 대신 내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없디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진짜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리라 창기라 죄인이라 내가 어찌 주 앞에서 부인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시는데 소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장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사건 한복판에서 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이 열리고 내 하나님을 만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아내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물질을 탓하고 자녀들을 탓하고 다른 인생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는 종이 아니라 답이 되시는 내 하나님, 답이 되시는 내 주인을 만나는 신부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 바를 아는 것이 은혜지 갈 바를 모르는 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잘 되는 것이 은혜지 어떻게 가난하여지고 헐벗어지고 배고파지고 힘들어지는 것까지 은혜가 될 수 있으리까? 많은 하나님, 그것까지라도 은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온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 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